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또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아산 성지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동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제게도 참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힘, 예수의 보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힘입니까?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와 죽음의 결박을 끊으신 예수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덮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지성소라는 곳을 카다쉬, 하카다쉼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최상급을 표현할 때 왕 중의 왕, 최고 중의 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구별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오로지 제사장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할 일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방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핏뿌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유대력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제6시라는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라는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는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밝을 시간대인데 이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 가운데가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를 선사합니다. 여기서 휘장은 문자 그대로의 천으로 만들어진 휘장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동시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줄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속죄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진정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을 돈에 겁니다. 혹은 부와 명예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며 그곳에 올인합니다. 부와 명예가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이 인생의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돈 버는 사람을 두고 못났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산처럼 쌓아두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산다 한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만이 진정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나를 통하여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진정하고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 그 두 번째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의 악한 양심,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깨끗하게 목욕하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밖에서 열심히 일과를 하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몸을 닦을 때에 모든 땀과 먼지를 물로 닦아낼 때에 그 상쾌함과 시원함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우리가 목욕을 하면 이 몸에 붙은 땀과 먼지만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마음 혹은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은 수용성이다. 그래서 물로 씻으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다. 한마디로 물로 목욕하고 샤워하면 이 마음에 어지러운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에 깨끗하게 목욕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생각들과 마음의 짐과 근심과 걱정들을 덜어내고 새로운 앞날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매일 목욕하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피 뿌려진 바가 된다면 내 안에 이 정욕과 죄악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반복되는 내 죄를 끊어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로 안 해야지 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당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기질이요 악한 본성입니다. 혹자는 나는 악하지 않다 라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이 금방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당초에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일들만 떠오르시는 것 같나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마음과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도저히 나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피 뿌려지고 그로 인해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이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피 뿌려짐은 곧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 옆에 24시간 365일을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죄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무게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내 안에 죄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늘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마음에 피 뿌려진 바가 믿어진다면 저절로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매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려짐을 보게 된다면 죄 짓기보다 죄 안 짓기가 더 쉬워집니다. 애시당초 주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 삶을 감찰하고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죄 짓기란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뇌는 말이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빨간 사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죄에 집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생명의 보혈로 피 뿌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이 부정적인 선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선포를 내 영혼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끊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모든 불순물이 제하여진 깨끗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대제일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덧입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개인을 외칩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어느새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보다 한 단계라도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리싸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고 최악의 경우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집니다. 내 코가 석자요 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웃에게 눈 돌리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경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주마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옆이 가려진 안경 같은 것을 쓰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경쟁하게끔 훈련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이득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의 자랑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는 행위, 이것은 곧 연합의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됨, 일치, 통일, 통합, 모임에 담겨있는 이것이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분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주제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와 표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임들보다도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임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진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동체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까요? 잘 짜여진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커다란 규모가 그 공동체를 아름답다고 할까요? 서로의 모습을 허물없이 대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비로소 완성된 공동체입니다. 허물없이 대하고 값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베푸는 공동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의 반절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더라도 그 공동체는 아름답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반절만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맹세하고 아주 뜨겁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전히 값없이 나누며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기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자녀로 거둬들여셨는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은 마치 내 영혼에 부어지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마중물을 먼저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주어진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영혼에 마중물처럼 부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 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펌프질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절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속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어지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대제일감리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보혈로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애하는 고대제일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죄와 악한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하나 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서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